오늘은 신곡 천국편입니다. 천국편인데 일단 뭐 1곡에서 5곡까지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뭐 한은권 선생님 책을 위주로 하고 김문찬 선생님 책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승 여행 일정에서 우리가 7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한 게 연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숲속에서 헤매는 게 하루, 지옥을 여행하는 게 하루, 연옥을 여행하는 게 3일입니다. 정확하게 3일 하고 7시간 정도인가?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천국이 이제 하루인데 왜 연옥에 3일 이상을 배치했을까? 지옥은 하루고 천국은 하루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거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단테가 일부러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33곡 맞춘 것도 그렇고 행수도 보면은 이게 그 지옥이 4,720행, 연옥이 4,755행, 천국이 4,758행. 이 말은 거의 균형을 맞췄는데 또 다른 그 제약은 뭐냐면 연옥이나 천국으로 갈수록 한 행이라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옥에서 마지막 할 때 더 이상 설명 안 한다고 그랬거든. 왜? 그거 설명해버리면 천국보다 길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걸, 연옥을 왜 3일이나 이상이나 배정했을까? 지난번에 내가 생각했던 게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게 사실은 그 저승의 그 세 구역 중에서 현세하고 가장 가까운 게 연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옥이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량, 지금 좀 잘 살아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더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실은 연옥, 뭐 지옥, 뭐 연옥, 뭐 천국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각각 다른 세계의 마음의 사건을 노래하는 옴니버스 형식이 있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문학이고 연옥은 그 철학, 천국은 철학과 신학이 못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갈수록 더 어렵죠. 읽기가. 문학이 읽기가 좀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지옥은 그 인간의 죄와 그 신의 그 벌의 관계입니다. 콘트라파소라고 그랬죠. 이게 그 상응행벌, 인간 뭐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맞춰서 이제 벌을 받는. 연옥은 지옥의 죄인과 전혀 다른 정죄의 세계입니다. 정죄의 불로 천국으로 갈 희망을 갖고 있는 데가 연옥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지복의 있어 사실. 그러니까 천국의 지복은 진리의 직간에 있다고 그러죠.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실 천국에는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하고 연옥, 그 다음에 뭐 지옥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지옥은 어둠의 세계, 별이 없다는 거죠. 절망입니다. 근데 별은 우리가 서양 그 문학과 철학에서 뭐 했듯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인도, 희망, 이상,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연옥은 별이 보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천국은 별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현실 세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져 있는 세계랍니다. 어떻게 연옥과 가장 가까운 유사한 그런 세계가 아닐까. 그래서 현세를 좀 구원받을 수 있게끔 잘 살아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연옥이 조금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실제로는 예전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죠. 뭐 12세기. 예, 없었고, 그리고 단테가 이런 이제 그 문학적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한테 일종의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중간 거점지대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상업을 하던 많은 피렌체에 그런 많은 상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금융이라든지 또는 무역을 통해서 새로운 돈을 많이 만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돈을 만지면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런 걸 했던 것처럼 금융의 특성이 사실은 이제 부를 창출하고 늘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정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비리
또는 뭐 이제 악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데, 근데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기독교의 재원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너네들이 완전히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무슨 희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한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자극 모티베이션도 하나도 없을 건데,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살더라도 중간지대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또 회개를 하고 돌아서고, 또 이제 마지막 순간 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제일 첫 번째 1관문, 2관문에 관역에다가 막 배치시켜 놓잖아요. 죽기 직전에 회개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파문을 당했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연옥이라는 곳에서 지금 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 단테의 그 많은 생각들이 이 연옥 중심으로, 그러니까 연옥을 넣기 위해서 이제 지옥이라는 것, 뭐 이제 천국이라는 그런 것,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현재가 있어야 과거도, 현재가 모든 과거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현재가 좋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과거의 의미 자체가 나에게 디딤돌이 된 거고 보탬이 된 거가 되고, 현재가 시원찮으면 과거에 가졌던 분이 뭐 이런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듯이, 이 연옥이라는 세계가 현재와 또 이제 미래의 그 중간 거점지대가 되면서 아마 단대 생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구원과 반성과 보수과 그랬어요. 의미를 연옥이 담죠. 그 현세라는 것이 죄와 예. 이게 이게 공존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아까 구원과 죄와 공존하는 세계. 그래서 아예 지옥은 그죠. 이게 희망이 없고, 근데 그게 이제 그 표현이 이 문을 넘으면 영원히 희망이 없을 것 사실인데, 옥스퍼드 영어판에는 진짜 이 번역이 재밌어요. 예. No room 예. for hope 그죠. when you enter this place. 야, 내 그 영어가 예. 우리말 번역보다는 네. 진짜 이 단테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 문을 통과하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보다는 no room 여지가 for 없다. hope. 이 문을 통과하면 희망이라는 여지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야, 나는 그 영어 표현을, 옥스퍼드 영어 표현을 보고 이게 단테가 하려고 했던 말 아니냐. 왜 우리가 왜 바보같이 미쳤다고 희망이 없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문을 갖다 왜 통과하는데,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 희망을, 그렇게보다는 차라리 이 문을 들어오게 되면은 희망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 이걸 강조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영어 표현 진짜 괜찮다. 그런 제가 하는 그 예. 그래서 그냥 그 일반적인 우리가 이 문을 들어서 영원히 희망을 버릴지라면 이런 표현보다는 그 영어 표현에는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 현세는 죄와 그 다음에 용서와 이 구원이 공존하는 세계라서 아마 그 자꾸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단테가 자꾸 그 건너별로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뭐 7개 제약을 설명하면서 그 같은 제약들 지도에도 그런 있으면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죄 회개하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있는 망자들이 와서 나의 이 사실을 알려달라. 근데 그건 다 뭐 우리가 아까 그 어떤 캐톨릭에서 보면은 사업에도 관계 되겠죠. 그 말 그래 해야 돈 될 텐데. 성당 가면 그 자꾸 그 이야기 돈 이야기 하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만은. 그리고 이제 그 망자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불교도 보면 그런 백중기도라든지 있잖아. 천도기도. 그러니까 이 망자들의 죄를 보석시키고 사해지고 그 기간을 짧게 만드는 것은 그 영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누가 할 수 있냐면 살아있는 자만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죽은 사람들의 그 사형기간, 복역기간을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편으로 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안 돌아가는 그런 교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미래에. 남을 위해 사는 기도는 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천국은 신학의 해설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9푼계 천사들이 고유한 정해진 하늘을 관장하죠. 9개 하늘이 있다고 그랬고요. 제일 위에 이제 정하천, 엠피리오 있죠. 삼위일체를 깨닫고 하나님을 관상하는 가장 완전한 평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곡으로 한번 볼까요? 김문찬 선생님 그 요약한 겁니다. 단테는 천국에 대한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폴로에게 이 마지막 위대한 작업에 대한 물개관을 씌워달라고 기원한다. 눈부신 빛과 아름다운 노래 속에 베아트리체는 하늘들을 응시하고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응시한 채 하늘로 날아오른다. 단테의 질문에 베아트리체는 하늘나라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다고 대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책에 보면은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온 우주에 파고들어 비춰주지만 어느 부분은 더하고 어느 부분은 덜하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7행에 이어서 이는 곧 우리의 지성이란 소망에 가까워질수록 기억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깊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위에 보면은 그곳에서 내려온 자 그 누구라도 돌이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최고의 선리죠, 하나님. 우리 지성의 소망에 가까워질수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라고 보겠죠. 지금 단테는 그 하늘 올라가니까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에 가까워질수록 이 지성이 따라갈 수 없다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 가라앉기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13행에 보면은 오 마음씨 좋은 아폴로여 마지막 작업에 있어 그대 사랑하는 눌개관을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자 여기서 마지막 작업은 천국을 지금 그 지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사여신 뮤즈를 불렀습니다. 9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 파르나소스 산에 보면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아폴론이 살고 있고 하나는 그 무사 여신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무사 여신을 불렀습니다. 스사시아의 전통이죠. 호메로스부터 여기 베르길리우스까지 어쨌든 호메로스는 무사 여신이 노래하소서 했지만 베르길리우스는 자기가 노래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랬죠. 어쨌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사시의 전통이죠. 어떻게 역사적 사건을 볼 수 있어서 사는. 그러나 천국은 미래입니다. 아폴로가 예언의 신이고 미래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저승을 여행한 사람들, 우리 그 오디세우스라든지 베르길리우스, 그다음에 또 바울로입니까? 누구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죠. 바울로입니까? 베드로. 어쨌든 있은 사람들이 요한이 있었죠. 이분들이 간 저승은 그게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천국은 미래의 세계고 미래의 세계인 거예요. 이 단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누구를 불렀느냐? 아폴로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서사시의 전통과 다른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사실은 이 사람 부른 게 아니고 아폴로만 부른 게 아니고 같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때까지는 뮤즈를 불렀잖아요. 무사시. 그러니까 하나의 그거를 이루고 있는 무사 여신들보다 아폴로는 그래도 올림푸스의 일종의 말하자면 최고층에 등재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 뭐 아테나, 아폴로 뭐 이렇게 가는 신이고 뮤즈의 신들은 이제 그 12신 소리 들어가지 않는 급이 당연하죠. 그렇게 지금 그 말 이기서 한 등급 높은 사람이란 한 등급 높은 신을 부른 거죠. 뮤즈가 아니고 이제 한 등급 높은 걸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7행에 보면은 그 어디였나? 그대의 힘에 맞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나도 등급을 좀 높여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시도 좀 더 뎁스는 깊어지고. 그러니까 울개관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뒤에 또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노래하니까 더 뒤에 사람들은 더 잘 노래 불러달라고 얘기하는데 17행에 보면은 이제 넉넉했으나 이제 나는 둘을 지니고 이 둘이라는 것은 아폴로가 무슨 지금까지는
뮤즈를 불렀기 때문에 뮤즈는 내한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폴로를 부릅니다. 그 파르나소스 산에 이제 두 봉우리를 같이 뭐 36행에 보면은 이제 이게서 이래서 자꾸 그 아폴로를 불러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죠. 36행에 보면 치르라, 이 한 봉우리입니다. 키라라고 하는데, 치르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기도가 울려지리. 이 말은 후예들이 신학의 보고인 천국을 보다 훌륭하게 표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위에 보면은 작은 불씨 뒤에 큰 불꽃이 뒤따르니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34행에. 그래서 후예들이 이제 천국을 보다 훌륭하게 표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56행에 보면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있는 거는 지금 지상 천국에 있죠. 56행에 보면은 여기 이 지상에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넉넉히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고요. 70행에 잠깐 보면은 70행에 인성을 초월하는 것을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니 성총이, 은총이죠. 은총이 이런 체험을 마련해 준 자에겐 이 예로 족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퀴나스가 피조물은 신을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오직 영광의 빛으로만 신을 직관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 80행인가요? 82행이죠. 그 보면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와 우람한 빛, 이상한 소리하고 빛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게 97행에 잠깐 보면은 나는 말했다 끔찍한 갱이에 대하여는 이게 아까 우람한 소리야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와 우람한 빛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88행에 보면 그대는 그릇된 상상으로 그대 자신을 아둔하게 만들어 놓았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게 이해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사실 92행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지상 천국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번개불이라도 그리 돌아가는 그대처럼 달려가지 못했다고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천국의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118행에 보면은 지성 밖에 있는 그리고 그것의 활은 지성 밖에 있는 있다는 것은 동물 이야기 같고요. 지성 밖에 있는 피조물, 동물이죠. 지성과 사랑을 인간이나 뭐 천사 이런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도 화살을 당긴다고 그런 얘기 같고. 121행에 보면은 그처럼 이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섭리가 제 빛으로 언제까지나 하늘을 고요하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 같고, 그래서 그다음 123행에 보면은 거기엔 전속력을 내는 것이 돌고 있다고 원동천이죠. 원동천. 이게 모든 걸 돌린다고 그랬죠. 그 밑에 층을 돌리고 또 그 관계 그 다음 층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섭리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53페이지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여기까지가 일단 1곡으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